예수님의 비유 3강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제1강에서는 전체 인트로덕션을 했고 제2강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어야 되고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를 걸어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죠. 이제 오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그 영혼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것들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가 나와요. 잃어버린 것들의 비유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 가지 잃어버린 것, 이것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 전부 이제 딱 통틀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 잃어버린 것들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찾고 계시는가,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오고,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까지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오고,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고, 이렇게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를 3종 세트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를 세 가지로 이렇게 한 이유를 어떤 학자는 이렇게 설명해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성자 예수님께서 애타게 양을 찾으시고 계신다는 거. 그 다음에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는 성령 하나님의 초점을 두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탕자의 비유는 성부 하나님의 그 심정, 요것들을 설명해 줬다. 그래서 이 세 개를 전부 종합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타게 영혼들을 찾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물론 이제 누가가 진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썼을까, 그런 의도로 썼을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인사이트가 참 좋아요. 그래서 명확히 기술을 그렇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 의미상 딱 보면 진짜로 이제 성부 하나님의 그 입장에서 이렇게 썼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각각의 이제 비유들을 설명하면서 그러한 관점으로 좀 이렇게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인사이트를 그렇게 몰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단 한 명이라도 잃지 않기를 원하시며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순종할 때 잔치를 벌이신다. 이게 공통적인 이제 특징이에요. 이 세 가지 비유에서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단 한 명의 영혼도 잃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언제든지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가치 없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지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받아주시는 분이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서 하늘에서 천국의 잔치를 벌이시는 분이다. 이게 이제 이야기의 초점이죠. 근데 이 이야기의 배경,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의 배경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잔치에 이제 참석을 하신 겁니다. 근데 잔치에 보니까 두 그룹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이제 그룹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그룹은 이제 세리들과 죄인들이라는 그룹이 있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같이 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사람들로 여겼거든요. 그래서 세리들과 같이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그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거죠. 근데 예수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시더라 이겁니다.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불평을 불러일으켰고 불만을 불러일으켰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두 그룹의 사람들을 딱 얘기를 해주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세리들과 죄인들을 멸시하고 거부했어요. 세리들을 거부한 이유는 뭐냐면 로마의 이 섭정 가운데 있었잖아요, 당시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다가 자기들의 정복민인 로마한테 돈을 보내는 이런 일을 했었고,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일정 정도는 로마한테 바치고 나머지 남는 것은 자기가 착복을 했던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탐욕자들이요, 매국노들이요, 죄인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세리는 항상 멸시받는 직업이었어요. 자기 가족에 세리가 있으면 이제 그걸 가문의 수칙 이렇게 여길 정도로 아주 좋아하지 않았고 기뻐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거룩을 꿈꿨고 의로움을 꿈꿨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때요? 요것들 때문에 좀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우리 민족이 사는 거다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을 멸시하고 거부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분명히 하시는 일을 보면 메시아의 일이고 그 가르침도 보면 메시아의 일인데 그 세리와 죄인들을 품더란 말이죠.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거하면 자기도 부정해질 텐데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또 자기도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을 화나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자기들 생각에 하나님 나라와는 괴리되게 정반대로 행동을 하는 예수님한테 이제 불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불평을 늘어놓는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딱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누가복음 15장 1장 7절에도 나오지만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에도 나와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이제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 비유부터 이제 설명을 하자면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자가 너무도 잘 아는 내용이죠. 100마리의 양이 있었어요. 근데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립니다. 이 양을 잃어버리니까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양을 찾은 반응이 뭐예요? 양을 어깨에다 메고 즐겁게 돌아와서 이웃들과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푸는 걸로 이제 이야기가 끝납니다. 여기서 이제 목자가 기뻐한다는 거, 요거를 표현한 단어가 카이론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카이론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춤을 추고 싶을 정도로 흥분돼 즐거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 찾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덩실덩실 춤을 출 정도로 기뻐하는 그때 사용한 단어인 카이론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것이 목자한테는 그만큼 소중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왜 양인가? 왜 양과 목자의 비유를 들었을까? 이제 요것부터 살펴보자면 이스라엘은 목축업이 주 산업이었어요. 여기 이제 숨겨진 원리가 있죠. 이스라엘이 왜 목축업을 했을까? 하나님의 비유가 여기에 이제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은 목자고 이스라엘은 양떼다 이거죠. 그것을 가장 잘 이제 표현한 게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목자였고 양들을 돌봤었죠. 근데 다윗은 어떤 목자였어요? 선한 목자였죠. 자기 아버지의 양이었지만 자기 양으로 생각하고 자기 산업을 했던 이렇게 자기 사업으로 생각하고 일을 했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사자와 곰의 입에서 양을 지켜내는 일,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켜내는 일을 하는 게 다윗이잖아요. 근데 이 다윗은 또 나중에 뭐가 되죠?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통해서 성경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이 다윗과 같은 왕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로 오세요? 다윗으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고 다윗이 예수님의 예표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형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목자신 거죠. 모든 양들의 목자. 양은 누굴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치는 목자로 오셨고 다윗이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들을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도 마귀의 입으로부터 영혼들을 지키신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을 거시는 분이다. 실제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마귀의 입으로부터 모든 영혼들을 지켜냈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비 속 양과 목자라고 하는 유비,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알만한 유비였고 하나님께서는 이 유비를 구약성경에 숨겨놨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딱 펼쳐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불러요?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꾼 목자는 양들이 잡혀가고 양들이 잃어도 목숨을 걸지 않아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어때요? 그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는 양들을 찾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건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 양들은 늘 위험에 노출돼 있어요. 양들은 이 무리를 떠나면 그 무리가 있는 곳은 어디에? 들이잖아요. 또 산이잖아요.
풀을 뜯기 위해서 들로 산으로 가는데 그 들과 산에서 목자를 딱 떠나버렸다. 양들의 무리에서 떠나버렸다. 이러면 사자와 이리와 뱀과 실황과 곰의 위험에 노출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맹수들이 득실거리면서 이렇게 항상 집어삼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웅덩이에 빠진 양을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양은 늘 맹수들의 밥이라는 거예요. 힘이 없잖아요. 그리고 웅덩이에 빠지면 혼자서 빠져나올 힘이 없다는 거죠. 능력이 없다는 거죠. 이것이 양이라는 거죠. 이것처럼 모든 영혼들도 목자이신 예수님을 떠나버리면 사자, 이리, 뱀, 실황, 곰과 같은 이런 마귀의 세력들의 밥이 될 뿐만 아니라 웅덩이에 빠져서 헤어날 수 없다. 이런 것을 이제 이미지로 딱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양이 위험에 노출되는 이유가 뭐예요? 목자를 떠나는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18장에도 이 비유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8장에서 이 양을 잃어버린 이유와 누가복음 15장에서 양을 잃어버린 이유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쓰는 용어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잃어버렸다로 우리 말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 마태복음 18장에서는 플라나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아폴리미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아포는 멀리 떠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그 플라나오는 뭐냐면 고의나 악의로 양이 떠나버린 거예요. 아우 나는 저기 주인하고 같이 있기 싫어 그러고 막 이렇게 떠나버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 다음 누가복음 15장에서의 양은 어때요? 연약하고 무지해서 그 그룹을 따라가지 못하고 뒤쳐져 버린 겁니다. 꼭 이렇게 웅덩이에 빠져버렸든지 하여튼간 뭐 앞이 안 보여서 다른 데로 이렇게 그 무리를 잃고 떠나버렸든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양을 조합하면 어때요? 양이 목자를 떠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고의와 악의로 떠난 양도 있고 연약하고 무지해서 못 따라간 양도 있고 이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고의와 악의로 떠난 양을 사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읽어요. 이건 제가 그렇게 읽는 겁니다. 이게 맞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5장의 양은 연약하고 무지해서 못 따라간 양. 이 양들은 세리와 또 이 죄인들, 이 사람들이 15장의 양, 설명되는 양이 아닌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유야 어쨌든 목자를 떠난 양은 어떻게 돼요? 맹수의 밥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웅덩이에 빠져서 죽을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양과 인간은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양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비유를 하고 목자가 그 양을 돌봐야 되는 존재, 이걸로 이렇게 유비를 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너무 이렇게 적절하게 잘 표현을 해놓은 게 양과 목자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양은 되게 인간과 유사를 합니다. 양은 시력이 나빠요. 눈앞에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간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양은 정확히 목자의 모습을 보고 목자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눈앞에서 아른거리고 움직이는 것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개가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양치는 개가 왔다 갔다 하면 이 양치는 개가 목자인 줄 알고 그걸 따라간다니까요. 눈이 그렇게 나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영적인 시력이 좋지가 않아요. 어떤 것이 목자고 어떤 것이 목자가 아닌지 구분을 못해. 그래서 마귀의 세력이 이끈 대로 이렇게 끌려서 가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정욕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시력이 나쁘다 보니까 어때요? 잘 속게 되는 겁니다. 맹수들이 이것을 잘 이용해요. 야생에 사는 야생견들은 야생개들은 이걸 잘 이용했답니다. 그래서 양들을 막 이렇게 눈앞에 아른거리게 해서 양들이 이렇게 쫓아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눈앞에서 아른거리는 눈이 안 좋으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이제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맹수인지 주인인지 구분이 안 돼가지고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잡혀 먹는 비극을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지 뭐 마귀의 유혹인지 모르다가 쫓아가다가 마귀의 밥이 되는 뭐 이런 상태가 돼요. 또 눈이 안 좋다 보니까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쪽인지 이걸 봐야 되잖아요. 눈이 안 보이니까 보일 리가 없죠. 그래서 막
이렇게 마음대로 가다가 앞에 절벽이나 맹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못하고 모른 채 거기로 막 걸어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꼭 이렇잖아요. 이게 나를 멸망시키는 죄악의 길이고 나를 이렇게 불행으로 이끌게 될 어떤 안 좋은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막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멸망에 빠지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은 특징상 잘 넘어져요. 다리가 굉장히 약하잖아요. 사슴처럼 막 빠른 다리도 아니고 숏다리잖아요. 그래서 다리가 너무 짧고 거기다 빈약하고 이래가지고 조금만 속도를 내면 혹 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인간하고 똑같다는 거죠. 다리가 약해서 늘 넘어지는 존재. 그런데 이 넘어지면 또 일어나지를 못해요. 이게 양은 롱다리가 아니라 농다리잖아요. 그냥 장롱 다리처럼 이렇게 짧단 말이죠. 그러니까 벌러덩 딱 이렇게 넘어지면 그냥 뒤집어져 버려요. 몸은 뚱뚱한데 이렇게 발은 짧으니까 벌러덩 누워버린다는 겁니다. 누우면 이제 우리가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죠? 손으로 짚고 발로 딱 이렇게 지탱해서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근데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리가 안 닿거든. 땅에 바동바동 계속 이러고 있는 겁니다.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해요. 누군가 일으켜 주기 전까지는. 이때 누가 와서 일으켜 주죠? 목자가 와서 일으켜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목자가 딱 일으켜 줘도 중심을 잡아요, 못 잡아요? 금방 중심을 잡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세워줘도 계속 비틀거려서 한참 목자가 잡고 있어줘야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자기 길을 걷는 거. 이것이 뭐다? 이것이 바로 양의 모습이었다 이겁니다. 이게 얼마나 사람하고 비슷해요. 쉽게 넘어지면 그냥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땅굴 파고 들어가서 헤매고 막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세워줘도 막 금방 막 성장하는 게 아니라 한참 또 헤매잖아요. 정신없이 비틀거려가 내가 지금 목자가 나를 이렇게 줬는지 아는지 여기가 어디 나는 누구 막 이러면서 한참 헤매다가 이 예수님 안에서 오래 있으면 목자 안에서 오래 있으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제가 길을 가게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양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 멋대로예요. 그래서 목자가 없을 때는 젖을 먹이는 어미라도 새끼가 와서 이제 젖 먹자고 새끼가 막 달라들잖아요. 근데 새끼한테 젖을 먹이지 않고 지 먹을 거 찾아서 이렇게 풀 뜯으러 가버려요. 이게 양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이기적이고 자기 새끼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지 풀 뜯어 먹을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죠. 인간이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목자의 꿈, 목자의 뜻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내 풀 뜯어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것,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의 풍요, 우리의 번영 이것만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중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얼마나 비슷한지요. 그 다음에 양은 방어력이 전무해요. 아무런 방어력이 없습니다. 뿔이 달렸는데 뿔이 염소는 그나마 뿔이 이렇게 달렸잖아요. 근데 양은 어때요? 뿔이 꼬그라졌잖아요. 우리 저 수건으로 저기 스파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양머리 하잖아요. 양머리의 특징이 뭐예요? 꼬그라져가지고 뿔이 이렇게 달려서 그 뿔로 누군가를 공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약한 짐승, 이게 양인 거예요. 누군가를 공격할 수도 없고 대적할 수도 없고. 그런데 또 자기들끼리는 머리를 들이받고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요. 이게 우리 사람하고 너무 비슷하잖아요. 마귀가 공격하고 이러면 마귀로부터 자기를 지켜내고 보호할 힘은 없고 세상이 공격하고 막 세상이 달라들면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낼 힘은 없으면서 교회 안에서는 그냥 교인들끼리 막 머리를 받고 싸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창백한 이 크리스찬들. 이 양의 이런 단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양이 이런 단점들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목자를 만났을 때는 이 단점들이 장점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예를 들면 이제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이들은 청각에 의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요. 목자와 양에 대한 책을 쓴 분의 책을 읽어보면 각자의 이름이 있고 목자가 이름을 딱 부르면 그 이름에 따라서 양이 막 달려와가지고 자기 자리에 딱 앉고 막 이렇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녹음해놓은 테이프를 딱 틀어주면 그 테이프의 음성을 듣고 목자인 줄 알고 막 달려와요.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양은 내 이 목소리를 알아본다. 목자인 내 목소리를 알아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양이면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는 거죠. 심지어는 이 양들은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도 말없이 순종을 해요.
양털을 깎을 때도 말없이 순종을 해요. 돼지, 막 소 이런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 돼지들은 어때요? 떼일 때 많이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양은 소리 없이, 아무 소리 없이 끌려간다 이겁니다. 이걸 이사야서 53장에서도 예수님은 양 같아서 이렇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짐승 같아서 아무 소리를 내지 않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그대로 쓰잖아요. 우리도 양이지만 예수님도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가지고 우리의 짐을 짊어지고 가신 분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속성 때문에 이 양이 이제 제사로 드려지는 제물로 쓰여주고 막 이랬던 겁니다. 아주 훌륭한 속성이죠.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가 하는 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이런 양, 목자하고 연결만 돼 있으면 이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들은 어때요? 무리를 지어서 활동을 해요. 사회적 동물이죠. 여기서 떠나버리면 이제 문제가 되는데 항상 같이 떼를 지어서 목자 아래 있으면 이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는 것.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주인을 모시고 그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같이 목자에게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이 양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 양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혼자 예배드리고 우리 혼자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향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다. 하나님은 예배 공동체를 찾으시는 분이지 예배 자를 찾으시는 분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들어 누워서 울어야 목자를 만납니다. 일어날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둥바둥 일어날 힘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 스스로 일어나려고 하면 이 양은 죽어버려요. 자기 스스로 못 일어나요. 목자를 만나지 않는 순간은 이 양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 내지 않고 울지 않고 이 양이 혼자 일어나겠다고 바둥거리면 이 양은 죽는 겁니다. 이 양이 사는 방법은 뭐예요? 계속 이렇게 우는 거예요. 들어오너서. 그러면 어때요? 목자가 그 소리를 듣고 와서 부르짖음을 듣고 와서 이 양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목자만 의지해야 되고 전적으로 목자를 불러야 되는 처지에 있는 것. 이것이 양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양의 뿔은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라고 하는 거. 누군가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렇게 융화를 이루는 이런 존재로 지어진 게 바로 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양을 이제 이 성도들로 자꾸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양은 목자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하다. 굉장히 이렇게 기가 막힌 유비죠.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린 양의 비유가 약간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의 이 컨텍스트는 뭐냐면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지를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누가 큰가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 나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누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할지 여기에 이제 관심이 있는 거죠. 진짜 양이죠. 양이 아까 자기 이기적이어서 자기 세상에만 관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따른다면서도 목자를 모셨다면서도 지금 이렇게 이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너희가 어린 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딱 이 질문하니까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앞에다 딱 세우고 이 아이 같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 이 아이 같지 않다는 게 뭐예요? 이 아이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연약해서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 이거예요. 아이가 내가 큰지 네가 큰지 이거 따지지 않다는 거예요. 아이는 너무 작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뭐 키가 좀 크건 작건 상관없이 부모한테 의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런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이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양.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이렇게 공격용 무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누구만 신뢰해야 돼요? 목자만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자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려고 하지 말고 잘난 체 하지 말고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 되라. 이 아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라. 의지하는 자가 되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 하나, 힘없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로 이제 확대를 시켜가요. 어린아이 같아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린아이 하나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다는 거, 이거는 뭐예요? 어린아이 하나 가치 없게 여겨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지는 그것을 가치 있게 여겨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린아이보다 자기가 더 낮은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점은 뭐예요? 낮은 자가 되라는 겁니다. 교만한다가 되지 말고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은 자가 되라는 거죠. 그리고 작은 자 하나를 실족시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로 잠수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작은 자 중 한 명도 무시하지 말아라. 천사가 하나님 얼굴을 날마다 뵈고 있다. 우리 작은 자들, 소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작은 자한테 하나님이 수호천사를 붙여줬다는 거예요. 이 수호천사의 개념이 여기 이 말씀에서 근거해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멸시하고 무시하는 무가치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붙여줬어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붙여줬단 말이죠. 그 천사가 날마다 오르락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이 작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작은 자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어때요? 우리 자신 스스로가 무가치하다고 느껴지고 어린 자라고 느껴지고 소자라고 느껴질 때 우리 주변에 뭐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천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천사는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뵈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어린 양들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작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양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천사를 붙여줄 만큼, 그래서 날마다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뵐 만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이다. 요 말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듣는 청자가 누구예요? 제자들인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듣는 청자가 누구냐면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이제 뭐 예수님이 한 번만 딱 한 게 아니라 재차 이제 하셨다는 증거가 되겠죠, 이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무시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누구한테 한 얘기냐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리와 죄인들이 바로 잃어버린 양이다. 그들을 무시하지 마라, 멸시하지 마라, 이겁니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네는 과연 안전한 양들일까? 요걸 이제 다 암시를 해놓는 겁니다. 너네는 잃어버린 양일까? 아니면 찾아진 양일까? 요거는 이제 암시하고 있는 거죠. 이걸,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의 관점에서 이걸 보면 어때요? 잃어버린 양은 어떻겠어요? 99마리의 양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잃어버림을 당한 양이잖아요. 나한테는 100%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은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근데 세리와 죄인들은 자기가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99마리에 잃어버려지지 않은 양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들은 안전한 양인 걸로 여기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울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나 실상 이들은 어때요? 잃어버려진 양이라는 거죠. 근데 이들은 울고 있지 않다는 거죠. 잃어버린 양을 예수님은 찾아가는, 그러니까 너희도 어쩌라, 너희도 울어라 이거죠. 너희도 목자를 찾아라 이거죠.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암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매번 이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거 뭐냐면 99마리는 소중하지 않다는 얘기냐. 한 마리 찾겠다고 9마리의 양을 마태복음에서는 산에다가 놔두고 간다고 그러고 누가복음에서는 들판에다 놔두고 간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가는 동안 99마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하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이건 이제 비유를 너무 막 파서 생기는 문제인 겁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뭐예요? 잃어버린 양 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 요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99마리의 양은 소중하지 않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에요. 99마리의 양도 소중해요. 이래서 이제 그 당시의 문화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때 이 양떼들을 돌보는 목자들은 혼자서 양떼들을 돌본 게 아니고 그룹으로 양떼를 돌봤어요. 혼자 사자 곰 와가지고 양 낚아채 가면 사자 한 마리 쫓아가고 있으면 어때요? 곰이 와서 다른 양 낚아채면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목자를 하는 게 아니고 3, 4명의 목동이 함께 보호를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막 탄생했을 때 예수님을 찾아온 목자들이 1명이었어요? 여러 명이었어요?
여러 명이었잖아요.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목자들에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 목자들이 함께 이렇게 협력해서 그 양떼들을 돌보는 이런 문화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99마리는 어떻게 했겠어요? 3, 4명의 목동이 함께 보호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목동들에게 맡겨놓고 갔던 겁니다. 99마리는 이렇게 안전해요. 그러니까 여기 막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0마리 중에 99마리는 안전하게 있어요. 한 마리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99마리 지켰으면 99점인데 뭐 99.99%면 충분하지 뭐 한 마리 그까짓 거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뭐 이렇게 대단해.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를 100마리가 아니기 때문에 불편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를 천하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99마리의 양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잃어버려진 한 마리의 양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의 99마리의 양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99마리를 들판에다 두고 양떼를 찾아가시는 그런 선한 목자로서의 하나님으로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선한 목자로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 특별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잖아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놓은 것,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양의 비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양을 잡아가지고 와서 어깨에다 들쳐매고 와서 이 양 주인이, 목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친구들과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는 거죠.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먹을 잔치를 벌였다. 자, 양값보다 더 들까요? 덜 들까요? 양값보다 더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으로 따지면, 가치로 따지면 타산이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거면 양을 왜 찾았어?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이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하는 문제, 이 문제는 마치 목자한테 잃어버린 양의 문제와 똑같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은 단순히 비용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내 새끼처럼 길렀던 내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았던 그 기쁨의 문제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한테도 똑같다는 말이에요. 하나님한테는 잃어버린 양이 비용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 양을 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냈잖아요. 예수님이 더 귀해요? 잃어버린 죄인들이 더 귀해요? 예수님이 귀하죠. 비교도 안 되죠.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무가치하고 지 멋대로 놀다가 잃어버려진 그 양을 위해서 죽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고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계산 방식이라는 거죠. 잃어버린 양 하나가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소중하다는 겁니다. 가장 하나님한테 가치 있는 것을 던져버릴 정도로 이게 타산이 맞지 않는 장사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로 누가는 이제 초점을 이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를 다시 하나 해주시죠. 잃어버린 양들의 비유 하나로 충분할 가운데 드라크마의 비유를 하시거든요. 요건 뭐예요? 다각도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의 비유, 한 세트, 3종 세트의 이 비유가 성자, 성부, 성자, 성령, 요 세 분 하나님의 그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인사이트를 제가 훌륭하게 좀 평가를 하는 거예요. 드라크마 중에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이 나와요. 이게 이 드라크마는 이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 드라크마 한 동전이 아니에요. 한 드라크마는 이제 은잎 한 전인데 이 은화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의 얘기인 거예요.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이 드라크마는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은화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집은 어땠었냐면 직경 한 45cm 정도의 원형 창문이 하나 달려있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막혀있는 이런 집이었어요. 그리고 그 집 안은 흙바닥이에요. 흙바닥에 마른 갈대와 풀을 깔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는 요런 게 이제 팔레스타인의 집이었었거든요. 팔레스틴의 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원형 창문이기 때문에 어둡잖아요. 어두운데 밑에 흙바닥이 깔려있고 마른 흙바닥이고 흙바닥에 마른 갈대가 있고 풀이 깔려져 있잖아요. 마른 갈대와 풀이 깔려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드라크마를 찾기가 쉬워요, 어려요? 매우 어려운 거죠. 근데 이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의 반응은 어때요? 등불을 켜고 이것을 쓸어서 부지런히 찾는 겁니다. 모든 이제 갈대와 풀을 다 쓸어가면서 은화 하나를 찾는 거죠. 이 은화가 왜 이 은화를 이렇게 열심히 찾았겠어요? 은화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이 은화는 구원을 상징해요. 은이 상징하는 건 성경에서 항상 구원이에요. 금이 상징하는 건 영광이고 동이 상징하는 건 심판이고 은이 상징하는 건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이 은화가 10개잖아요. 이 은화 10개는 한 꾸러미로 결혼할 때 여자가 받는 선물이었어요. 결혼식을 할 때 남자가 여자한테 징표를 하나 주죠. 지금으로 치면 이제 반지 같은 이런 걸 주는데, 이 징표는 10개의 드라크마를 딱 해서 이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이것을 킵하면서 이것을 잃지 마십시오. 이거를 갖고 있다는 건 당신에게 이미 주인이 있다는 거고 당신은 정결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의미로 사랑과 정결의 표시로 은화 10개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은화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네? 그럼 9개의 은화가 되잖아요. 그럼 뭐가 깨져버린 거예요? 사랑과 정조의 표식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은화 하나를 잃어버리면 뭘 잃어버린 거예요? 은화 10개를 다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여인한테는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평생 자기가 살아가야 할 남자와의 관계, 이거를 유지해주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은화의 의미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를 찾아야 돼요, 안 찾아야 돼요? 찾아야죠. 다른 은화로 이걸 채워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요 은화여야 돼요. 남편이 준 10개의 은화 중에 하나를 찾아야지 내 맘대로 하나 낑겨놓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은화를 찾았어야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한테 이 은화는 어떤 거예요? 그 어떤 것과 금화와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소중한 은화였다는 거죠. 하나님한테 잃어버린 영혼이 이런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 하나는 하나님한테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거라는 거예요. 그냥 잃어버리면 다른 걸로 채워놓고 잃어버리면 그냥 그까짓 거 이렇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잃어버린 영혼 하나는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꼭 찾아야 되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화는 지금 어때요? 흙 바닥이잖아요. 흙 먼지 속에 의미 없이 버려져 있어요. 주인이 이것을 찾지 못하면 이것은 그냥 은화 한 입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 은화는 양처럼 소리도 내지 못해요. 양은 울기라도 하잖아요. 매매. 그래서 이 목자가 찾아오게 하잖아요. 탕자는 돌아오기라도 하잖아요. 깨닫고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 은화는 소리도 내지 못하고 탕자처럼 돌아오지도 못하고 그냥 무가치하게 내버려져 있는 거예요. 이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 가운데서 내가 왜 고통받는지도 모르고 내가 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줄 수 있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리라고 하는 생각,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으리라고 하는 생각, 이런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무가치하게, 원래는 자기는 10개의 그 소중한 징표를 이루는 가치 있는 거였는데 잃어버려짐으로 인해서 무가치한 동전으로, 은잎 하나로 전락해가지고 흙먼지 구덩이에서 지내고 있어야 되는 이런 존재가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겁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도 찾지 못하고 어디에다가 하소연할지도 몰라서 그냥 무가치한 채로 묻혀져서 살고 있는 존재, 이 존재가 바로 뭐예요? 은화 한 입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어때요? 나도 나 자신을 가치 없다고 여겨. 다른 사람들도
이것을 다 가치 없다고 해요. 그까짓 거 은하 하나. 근데 이 여인한테는 뭐예요? 여인한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누구죠?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한테만 의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있는 이것을 찾아서 나서는 겁니다.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무가치하다고 여길지라도,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를 가치 없다고 여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한테 우리는 먼지구덩이에서 살아야 되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찾아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루고 하나님의 징표를 이루어내야 되는 그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뭐다?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찾기 위해서 이 여인이 등불을 켜잖아요. 이 여인이 등불을 켠다. 성령님의 조명을 의미하잖아요.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따라서 이 동전이 찾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전이 찾아지기 위해서는 어때요? 등불이 딱 비춰졌을 때 그 등불에 반짝하고 반응을 해야 되죠. 이 원형 창문 하나 45cm짜리 달랑이 있으니까 그 속이 얼마나 어두워요. 거기다가 집과 갈대로 이렇게 깔아져 있어가지고 전혀 보이지 않는데 여기를 막 쓸면서 등불을 딱 비친단 말이죠. 그러면 동전의 은잎이 등불에 딱 비춰졌을 때 어떻게 되죠? 반짝 빛나는 거잖아요. 이게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우리가 반짝 빛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한테 찾아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에 반응해서 우리가 찾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가치했던 존재에서 가치 있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은 무가치한 존재로 자기 스스로도 여긴다. 그리고 너네도 무가치하다고 여기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무가치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나한테는 이들이 꼭 찾아져야 되는 존재이다.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을 무시하지 말아라. 제일 가치 있는 자들이야. 이들은 내 조명 아래 빛나게 될 것이고 난 그들을 찾을 거야.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어때요? 잔치를 벌이잖아요. 이웃들과 친구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벌이잖아요. 이웃들과 친구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벌인다. 자, 드라크마 하나가 하루 품삯이라고 그러는데 하루 품삯 5만 원 잡고 이웃들 이 친구들 다 불러서 잔치하면 5만 원보다 더 들까요? 덜 들까요? 훨씬 더 들죠. 근데 드라크마 한 입이 갖는 가치보다 더 많은 것을 투자하는 거예요. 왜? 드라크마 한 입이 갖는 가치는 잔치 비용으로 쓰여지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가치를 갖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라도 소중하게 차지해야 되는 존재.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반응은 드라크마보다 비싼 잔치 비용을 썼다. 하나님도 똑같이 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왔을 때 천국에서 모든 천사들이 함께 잔치를 벌인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비유가 마지막으로 탕자의 비유죠. 탕자의 비유는 너무 잘 알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이 탕자의 비유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할 필요 없고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만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나 설명이 좀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이 돌탕이라고 그래요. 돌아온 탕자, prodigal son이라고 하는 비유. 이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는 다른 두 비유하고 차이가 있어요. 다른 두 비유는 바리새인들이 동의할 수 있는 비유였어요. 그렇구나. 잃어버린 양이 하나가 있으면 99마리를 놔두고 너희가 들판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 말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부정을 하지 않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잃어버린 양을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에 두고 가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늘상 벌어지는 일이었다는 거죠. 왜? 99마리를 들판에 그냥 내버려 두고 가는 게 아니라 맡겨놓고 가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런 말을 통해서 자기들을 공격하는 말로 듣지를 않았던 거예요. 드라크마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드라크마 비유, 그 여인이 드라크마의 이 동전 한 입을 찾는데 열성을 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말에 이제 공격을 받지 않아요. 이렇게 뭐 언어이 되지 않죠. 받아들이지 않죠. 근데 이 말은 이제 굉장히 받아되는 거죠. 왜냐하면 큰 아들이라고 하는 이렇게 사람이 등장을 하고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을 상징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뻐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작은 아들은 뭐 유산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탕진해 버린 건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살려준다고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죠. 바리새인들의 개념과 맞지 않았던 겁니다. 두 번째는 본인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어린 양,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는 찾아 나서잖아요.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도 이 여자가 그걸 막 찾잖아요. 뒤지고 찾잖아요. 근데 탕자의 비유에서는 어때요? 본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비유들이 다 이제 다른 거죠. 자, 제1부 떠나는 탕자의 비유의 제1부입니다. 이게 여기서는 이제 타락의 7단계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자기 고집이 있죠. 첫 번째는 자기 고집을 막 부립니다.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자기가 아버지가 어차피 나한테 유업으로 물려주기로 했으면 내 분깃을 주라 이거예요. 우리 인간도 또 타락의 1단계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뭔가를 이렇게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지었으면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아야죠. 내 인생은 내 것 아니에요. 이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해놓고 아버지가 분깃을 주니까 어때요? 이 분깃을 가지고 아버지 이 사업을 내 사업인 것처럼 이렇게 벌리고 내가 받은 유업이니까 이거를 막 이렇게 키워나가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의 삶을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그러고 아버지를 딱 버리고 그냥 내 인생을 내가 경영했다는 이런 이렇게 계획을 세우잖아요. 이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경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나는 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제 2단계입니다. 제 3단계는 그렇기 때문에 분리가 되는 거예요. 재산을 다 모아서 집을 나가잖아요. 아버지의 손이 안 닿는 타국으로 가잖아요. 이방 돼지 키우는 데였으니까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돼지를 키우지 않았거든요. 돼지 키우는 데로 갔으니까 이방의 나라로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아버지의 손이 닿지 않는 곳, 먼 나라로 가버린 거죠. 우리도 똑같잖아요. 하나님 간섭하지 말라 이거죠. 빠져달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이 안 닿을 것 같은 그 세상 나라에 가서 내 멋대로 내가 살겠다. 하나님으로 철저히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요? 재산도 있겠다. 뭐 이렇게 누리고 살 만한 것들이 막 눈에 보이고 막 이러니까 이제 탐심에 맞춰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자기 탐심대로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탕자가 어때요?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하면서 살잖아요. 우리 인간도 우리 영혼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분리의 단계를 넘어서면 이제 탐심에 따라서 이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하면서 이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살다 보면 어때요? 빈곤이 찾아와요. 재산을 탕진하게 됩니다.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기다가 흉년까지 왔네? 그러니까 어때요? 빌붙어서 사는 처지가 되는 거예요. 인생을 경영할 능력이 인간에게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없이 인생을 경영할 능력이 없어요. 맨 처음에는 되는 것 같죠.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이 있으니까 막 쓰고 막 살죠. 그런데 흉년이 오면 어쩔 건데, 재산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어떨 건데, 그러니까 빌부터 사는 처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빌부터 사는 처지가 되는 거잖아요. 잘릴까, 막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오늘은 뭘 먹고 사나, 렌트비를 낼 수 있을까, 막 이렇게 빌붙어서 사는 이런 빈곤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상태가 우리 영혼에도 찾아오는 거예요. 영적 빈곤의 상태가 돼가지고 이렇게 빌붙어서 살아야 되는 이런 존재. 그러면 이 빈곤 다음에 오는 단계는 뭐예요? 비천함이에요. 너무너무 비천한 일, 밑바닥에 돼지 치는 일을 하잖아요. 돼지 치는 일을 했다. 이 말은 뭐예요? 가장 밑바닥에까지 내려갔다는 겁니다. 돼지는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지는 동물이었잖아요. 유대인들한테는. 돼지를 쳤다. 부정한 동물을 위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낮은 일이 없는 거예요. 이런 자리까지 내려가고 마지막에는 굶주림의 단계.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을 것이 없어서 먹어야 되잖아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쫄쫄 굶어야 되고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어야 되는 이런 상황. 이게 꼭 물질적으로 이렇다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물질적으로 이럴 때가 많지만 영적으로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이제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2부에서는 이제 돌아온 탕자, 회복의 7단계를 이제 다시 얘기를 하고 있죠. 회복의 첫 단계는 뭐냐면 깨달음이에요. 아, 나 혼자 스스로는 인생을 경영할 수 없지. 내 힘으로 살다가 나는 망했지. 나는 진짜로 하나님의 힘이 없이는, 아버지의 힘이 없이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이걸 딱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때요? 인생을 경영할 수 있는 힘이 없는 내가 인생이 너무 버겁고 힘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풍요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한테는 풍요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깨달음이 생기는 겁니다. 내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이 두아,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존재, 깨달음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뭘 하게 되죠?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자. 하나님한테로 돌아가자. 이 결심이 되기만 하면 이제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제 회개를 하죠. 내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아버지의 그 주인 되심을 버리고 내 아버지 됨을 버리고 내가 아버지의 자녀인데 이렇게 돌아왔구나. 나는 진짜 무가치 없는 이구나.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고 나는 무가치합니다. 하나님만이 정말로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러고 회개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회개를 하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해요? 멀리 간 그 타국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떠났던 그 길을 떠난 만큼의 거리만큼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는 어때요? 야, 이놈 새끼야, 네가 가가지고 돈을, 내 재산을 축내고 임시더니 나가 죽어, 막 이렇게 해요. 인간의 아버지는 이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는 날마다 와서 기다리는 아버지. 지금 정확히 떠났던 탕자, 지 멋대로 살고 있고 이제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이 탕자를 아버지는 날마다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멀리서 아들이 올 때 이 아들이 누군지를 알아보고 상거가 뭔데 막 달려가잖아요. 떠날 때는 막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떠나고 돈 가지고 이렇게 떠났는데, 돌아올 때는 옷 다 찢겨진 옷을 입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걸어서 발이 다 찢긴 채 상처투성이로 이렇게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어때요? 날마다 가서 그를 언제 오는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돌이켜서 저 멀리서 오기만 해도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춰주시는 이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돌이켜서 걸어오면 아직 상거가 멀 때, 아들이 다 도착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달려가서 불쌍히 여겨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춰주는 분, 이것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에게 새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는 일을 하잖아요. 새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신겨주고 신발을 신겨줬다. 이 세 단계를 얘기한단 말이죠. 요게 뭐냐면, 새 옷을 입혀줬다. 이 말은 뭐냐면 신분을 회복시켜줬다는 겁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어떤 존재예요? 돼지에게 먹이를 먹이던 이 종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이 종의 옷을 벗기고 아들의 옷을, 채색 옷을, 좋은 꽃가 옷을 입히는 겁니다. 이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마귀의 종이었던, 마귀의 노예였던 그 옷을 벗겨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줘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고결한 피,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포로 우리를 입혀줘 버리는 겁니다. 성령의 두루마기로 우리를 입혀줘 버리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고, 이제 더 이상 내가 다른 사람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아버지의 품꾼으로만으로도 사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종으로만으로도 나는 만족해요. 이러고 돌아오지만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아무리 이렇게 집 나갔다고 종으로 맞아들여요. 아들로 신분을 회복시켜준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권세의 회복이에요. 정체성의 회복이에요. 신분을 회복시켜줬으면 이 가락지를 끼워준단 말이죠. 이 가락지는 뭐예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집안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다 다룰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니까 이 아버지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 수 있어. 주인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 수 있어. 이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분만 해결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만 등극을 시키는 게 아니라 자녀가 갖는 권세를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신발을 신겨줘요. 신발은 정체성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할 때 신발을 벗고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더 이상 이제 내가 아니다. 살아있는 내가 아니고 나는 다른 사람이다 이러고 떨어져서 죽는 거잖아요. 신발은 정체성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모세한테 네 신발을 벗어라 라고 얘기했고 여호수아한테도 네 신발을 벗어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네 거룩하지 않은 정체성을 벗고 거룩한 땅을 밟아라 이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발을 맨발의 그 아들에게 신발을 신겨주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는 내 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가 어떤 상태로 돌이켰건 하나님께서는 신발을 신겨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로서의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는 자다. 너는 이제 이전의 종의 생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야. 내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너희 안에 이제까지 결핍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주인인 것처럼 누리면서 풍요 속에서 살아가는 거야.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즐겁게 이렇게 풍악을 울리면서 잔치를 베풀어 주죠. 이 7단계가 다 넘어가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오면 송아지를 잡고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면서 잔치를 베풀어요. 이 아들을 보세요. 가치가 있어요? 전혀 무가치하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고 정말로 송아지를 잡아서 풍악을 울릴 만큼 좋은 일을 한 적이 없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했고 지 멋대로 살겠다고 아버지를 배신했죠. 그러나 이 영혼이 돌아오기만 하면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했듯이 타락과 회복에는 7단계가 있다. 이 7단계를 지금 탕자의 비유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비유에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차이점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싫어했다고 그랬죠. 바리새인들이 싫어할 만한 장치가 왜 있냐면 첫 번째는 작은 아들을 받아줬다는 거예요. 이방 땅에 가서 부정해진 아들을 받아줬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아버지가 큰 아들을 좀 이렇게 도외시했는데 도외시한 것처럼 여겼는데 이 큰 아들이 따지니까 큰 아들에게 이제 아버지가 타이르는 이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큰 아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의미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얘기를 딱 알아들었죠. 자기 얘기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 불편해했던 거죠. 이 또 하나의 잃어버린 아들이 나와요.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작은 아들은 이제 돌아온 탕자인데 이 돌아온 탕자는 누구?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가 돌아온 다시기서 세리와 죄인들을 얘기하죠. 방탕하게 살았어요. 지 마음대로 살았어요. 누가 봐도 죄인이에요. 자타공인 죄인이에요. 근데 이들은 자기들이 죄인인 줄 알았으니까 어때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품어줬어요. 이거를 불편해하는 사람 하나가 있는 거죠. 누구예요? 큰아들. 누굽니까? 죄인들을 품는 것을 불평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은 요 돌아온 탕자의 얘기에서 이 비유의 핵심은 누구한테 있어요? 이 큰아들한테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비유를 해줬던 이유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불평했기 때문에 얘기를 해준 거잖아요. 이들을 설득해주고 이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설명해주기 위해서, 상황을 설명해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한테 한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큰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작은 아들과 이렇게 맡김없이 주는 아버지한테 초점이 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는 큰아들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 큰아들의 특징은 뭐예요? 충실한 아들이었어요. 아버지를 성실히 섬겼어요. 작은 아들이 돌아올 때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느라고 잔치하고 있는 내내 없었어요. 늦게 돌아와서 잔치할 때 나중에서야 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자기만 같이 있는 아들로 생각했어요. 이 작은 아들은, 집 나갔던 아들은 아들이 아니고 내가 진짜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작은 아들을 막 욕을 하잖아요.
아버지의 가산을 탕진하고 창기들과 노란한 이것을 아버지가 받아들이십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바리새인이 세리와 죄인들을 욕했던 그 욕 그대로 하잖아요. 이 부정한 것들을 왜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 받아들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나는 열심히 살았고 나는 열심히 이렇게 헌신된 삶을 살았는데 나한테 염소 한 마리라도 줘본 적이 있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불만을 토로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열심은 있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아들이었던 거죠. 자기 자신이 열심히 생각하는데 자기 자신을 아버지의 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버지의 아들이면 결국 이 재산이 누구 거예요? 자기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 자기 일인 거예요. 근데 자기 일이 아니라 아버지 일을 하는 종놈으로 자기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도 사실은 잃어버려진 아들인 거예요. 아들인데 자기가 아들이 아니라 종이네. 그래서 아버지 일이 내 일이 아니고 자기 열심으로 자기 나라를 세우고 있는 이런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 큰아들이었던 거예요. 염소를 잡아주지 않았다고 막 불평하잖아요. 요구한 적이 없거든요. 염소 한 마리 잡아주세요 아버지. 요구했으면 아버지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죠.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 걸로 아버지가 만족할 걸로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이들은 자기가 아들로 산 것이 아니라 그냥 일꾼으로 산 거예요. 염소는 어차피 나중에 자기 것이 될 건데 뭘 이거를 불평하고 있냐 이거죠. 이 말은 뭐예요? 이 재산이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 것입니다 이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걸로 지금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두 아들을 사실은 아버지는 모두 잃고 있는 거죠. 이 두 아들을 아버지는 모두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이렇다가 다시 얻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라고 표현하잖아요. 너도 내 아들이잖아. 너도 내 아들이면 내가 아버지인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는데 이거 네가 기뻐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냐? 만약에 네가 기뻐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넌 내 아들이 아닌 거 아니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도 내 아들이 되라. 내 종이 되지 말고 내 아들이 되어서 살아라. 그래서 이 잔치에 참여하자. 이거잖아요. 너 잔치 벌이고 있는데 너도 들어와라. 아버지가 초청하잖아요. 이 잔치에 초청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이거죠. 내가 이 돌아온 아들이 내 아들로 삼았는데 네가 네 동생으로 얘를 삼지 않으면 너를 내가 어떻게 아들로 생각할 수 있냐. 우리가 가족이 돼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이겁니다. 이것이 이제 돌아온 탕자에 숨겨진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인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는 한 영혼을 찾는 예수님의 절절한 마음,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치는 선한 목자로서의 예수님의 마음을 얘기했다면, 두 번째 얘기에서는 성령의 조명 아래서 은전 한 입을 찾으시는 그 여인의 마음, 다시 성령 하나님의 마음, 세 번째로 탕자의 비유에서는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열심히 일만 하면서 실제로는 아들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또 다른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으면 하는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비유들로부터 뭘 배워야겠어요? 한 영혼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걸 만큼 소중한 것이다.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너무도 기뻐서 주체를 하지 못하고 잔치를 벌려야 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전에 잃어버린 자였어요. 잃어버려진 자들이 우리가 돌이켜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때요? 돌이켜졌기 때문에 그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아버지와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돌이켜진 것은 감격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안에 산다는 것, 이것은 감격스러운 거예요. 기쁨이 넘쳐야 되고 잔치가 벌어지는 일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바라볼 때 99마리가 잃어버린 한 양을 볼 때 나도 잃어버리게 줄 수 있는데 이 마음으로 보라는 거죠. 한 영혼이 동전 한 잎이 떨어져 나갔을 때
우리가 이 동전 한 입이 와야지 우리도 온전해 줄 수 있다.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죠. 이 작은 아들이 탕자지만 마음대로 살다가 돌아왔지만 그 아들을 죄인이다 욕하지 말고 돌아온 그 자체로 기뻐하며 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찾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